오늘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 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 하인, 그러니까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집은 어떤 집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생각을 하면 그 집 안에서 그 집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이 바로 하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집은 두 가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집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다른 한 집은 재물의 집, 다시 말하면 세상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겠냐면 영적인 집과 육적인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집 주인인지 그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 중에 누군가 한 주인을 선택해서 그 한 길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태초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시작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그 파노라마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을 비추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우리가 보는 해와 달 또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네 번째 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때에 나타난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빛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하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 말하냐면 빛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를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은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 한 이 말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한 말씀은 바로 어두움에 빛이 비친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하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비치신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어두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되 그를 영접지도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 날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말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매여 있고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어둠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낮, 밤 이렇게 말하는 건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빛의 세계에는 생명이 있고 이 어둠의 세계는 바로 세상 임금이 주장하고 있는 사망 권세가 있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말하고 어둠은 사망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그 어느 주인? 하나님과 재물, 바로 영적 세계인 생명의 세계, 그 빛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다른 하나로는 우리가 육체에 재물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주인, 바로 마귀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 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영적인 그 세계와 또한 재물 세상적인 그 세계 중에서
빛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둠의 나라의 주관인 마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둘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택할 것입니까? 진정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날 그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냥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 중에, 사람들 중에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이냐 아니냐, 로마의 세상 임금에 속한 자이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면 예수님께 호적을 해서 내 이름이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진 것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빛으로 임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나뉘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19절로부터 2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 가지를 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생명과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너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세상의 재물을 따라서 사는 자라면 그 재물의 주권자가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시고 아까 빛이 임할 때 그 빛은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은 뭐야? 어둠의 주권자 마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망의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있고 그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을 택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택하느냐, 영적인 것을 택하느냐 육적인 것을 택하느냐라는 우리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재물을 따라서 가는 자라면 이것은 사망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택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을 택하는 자는 그 모든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택했다면 신명기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겐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겐 어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럴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대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관념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생각으로 관념으로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함이 다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요한의 말처럼 만약에 너희가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나라에 속한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 만약에 믿는 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의지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세 번째 육적인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 사는 자로 영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우리가 깨어있는 낮이라고 말하는 이 낮,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낮에 행하고 낮에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어둠 가운데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낮 가운데 있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밤에 거하고 밤에 일하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낮에 일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분명히 선을 그어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육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한다면 나는 사망, 바로 어두운 가운데 거한 자요 마귀의 종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는 빛의 나라의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한국 사람들 주여 삼창 잘 아시죠?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육체 가운데 거하였고 육체를 따라서 살았고 육체 생각을 하며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우 나 귀신도 쫓았습니다. 나는 방언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귀신도 쫓았으니 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종이었었던 것 같고, 방언도 말하니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도 같고, 선지자의 노릇을 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르노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졌냐 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어떤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행하여서 또 정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얘기는 십자가에 너도 죽었으면 이 말도 포함된 겁니다. 십자가에 죄의 사람은 죽고 육체의 정욕은 못 받고 이제 믿음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에 땅의 것 필요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임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 이 세상의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왜 위의 것을 찾으려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이 말은 뭐예요? 권세자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우편에 앉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케 하시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권세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생명이 되심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예수, 이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되는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너는 자유하고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흥흥한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들려주는 뉴스는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세상은 날로 더 어두워지는 칠흑과 같은 영적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냐면 네가 어디에 속한 자이냐 잘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네가 어둠 속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너는 생명의 빛 가운데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무리져서 가는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거룩한 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었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떨고 있었느냐 자유함이 없었느냐 복음 안에 쉼이 없었느냐 평강을 잃어버렸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왜 세상적인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 진노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가 너에게 시험한다. 그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시험을 계속 당하고 있느냐? 왜 나에게 맨날 정말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떨어뜨린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흔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부정, 내 안에 있는 사욕,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것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 사단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다가 애통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에도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그러한 믿는 믿음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냐. 분명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한 내가 정말 뭔가 헌금을 많이 내서 또 뭔가 선교를 또 열심히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전도를 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서 프로그램에 열심을 내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행함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뭔가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원하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이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보니 내가 내 안에 또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성 때문에 그가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피와 물을 다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찌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의 도구로 종으로 하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럴 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도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주로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만난 두 가지 길, 육적인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을 택하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사렙다 과부가 정말 아들과 함께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 한 줌 기름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내게 베풀라 할 때 그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먹을 것 나머지 양식을 그에게 주었는가?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걸 먹고 내가 오늘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주의 종을 섬기고 죽을 것이냐. 그는 주의 종을 섬기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에게는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 그는 그 말씀의 빛이 그 발에 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빛이 그 걸음에 그 어둠을 밝히는 길이 되어주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육체의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 1도 알지 못하는 자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만을 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로 그 생명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길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천국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로 구속했다. 우리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유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의 모든 나머지 삶 속에 하나님과 그 생명을 잘 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